찾으셨으면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유럽의 어느 도시에서 아주 큰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지휘자가 열정을 다해서 지휘를 했고 또 거기에 있는 이제 오케스트라 단원들도 혼신을 다해서 이제 연주를 하게 한 겁니다. 이 청중들은 모두가 다 숨을 죽인 채 그 연주에 흠뻑 빠졌어요. 지휘자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이제 연주를 하든지 연주를 하다 보니까 팔을 막 휘두르잖아요. 그 팔을 휘두르다가 그 옷에 옷소매가 찢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곡이 끝나고 나서 잠깐 쉬는 사이에 이제 지휘자가 들어가서 예복을 벗고 그리고 이제 또 예복을 고쳐 입기는 너무나 시간이 부족하고 또 예복을 또 한 벌 여유로 가져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지휘자가 한 게 뭐냐면은 그냥 이 예복을 벗어버렸어요. 벗어버리고 이 와이셔츠만 이제 입고 그 무대 위에 올려지게 된 겁니다. 이 무대 위에 이제 지휘자가 그냥 예복 벗고 그냥 나비 넥타이 메고 그런 차림으로 이렇게 오니까 사람들이 다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이곳저곳 막 사람들이 망신스럽게 이런 대관에서 저런 그런 행동을 할까 그러면서 그러니 망신스럽게 셔츠만 입고 지휘한다고 막 수근수근거렸어요. 막 사람들이 이곳저곳서 막 이제 이렇게 되니까 지휘자도 뭐 좀 당황할 수밖에 없잖아요. 뭐 자기가 좀 들리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휘자가 그냥 열심히 자기의 열정적인 연주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맨 앞에 있었던 어떤 한 신사가 갑자기 자기 옷을 딱 벗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휘자가 옷을 벗고 예복을 벗고 그냥 나비 넥타이 맨 채로 와이셔츠만 입고 연주하니까 앞에 있는 분이 신사가 그냥 자기도 벗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또 벗고 계속 벗고 하다가 전체 모든 몇천 명의 관객들이 다 벗어버렸어요. 자기 옷을 다 벗고 하얀 와이셔츠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음악회를 청중을 했던 겁니다. 이 감동받은 이 지휘자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도 정말 그 감동한 채로 연주를 했어요. 그리고 연주를 마쳤습니다. 그날 연주회가 최고의 감동받은 최고의 멋진 음악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신앙이라는 게 뭘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요. 신앙이라는 건 뭘까? 이 신앙은요, 상대를 존중해주고 살려주는 그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대상이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신앙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대편으로 우리를 볼 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늘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여겨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뭐가 잘나서 내가 뭐가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뭐가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하고 사랑해주고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고 보살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하는 우리의 대상인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살펴주고 우리를 아껴주고 우리를 그렇게 존중해주고 살려주는 겁니다. 마치 음악회에서 그 지휘자를 존중해주고 살려주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고 또한 우리가 신앙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그런 사랑을 베풀어주고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보여준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인 삶이에요. 그런데 그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자세하게 뒤돌아보면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주는 삶이었었어요.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삶.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도 주고 사랑도 주고 은혜도 주고 아낌없이 자신의 몸까지도 주셨어요. 주시고 주시다가 결국에 피 한 방울까지 남기지 아니하고 주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사람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 인간이 모든 인류를 만들어 주시고 주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뭐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때 아닌 뭐 우박도 터지고 뭐 지진도 나고 그 홍수도 나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연의 재해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려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많은 것을 주시고자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그렇게 주는 삶을 살았듯이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았는지, 주면서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더 받고 싶은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모두가 다 받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많이 받고 싶고 더 기도해서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고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움켜잡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취하려고 그렇게 악착같이 몸부림을 치는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저도 그렇게 또한 더 움켜잡으려고 노력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 지난 반년 동안 여러분 신앙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삶처럼 하나님처럼 주는 삶을 살았는지, 그런 신앙을 우리가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그냥 더 뭉쳐잡으려고 애쓰면서 바둥바둥 노력하면서 살았는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반년을 한번 좀 결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1년 뭐 결산하지만 늘 매일 결산도 있고 한 달 결산도 있고 6개월 결산도 있어요. 1년 결산도 있어요. 우리가 반년을 결산하면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를 한번 뒤돌아보세요. 그리고 또한 지금까지 삶을 살았던 것들을 보면서 이제는 이 반년을 또한 어떻게 삶을 살아갈 건지에 대한 여러분의 그런 목표를 좀 정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신앙의 사이즈를 넓혀가자 하는 그런 제목으로 이 말씀을 좀 우리 같이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내 신앙의 사이즈를 넓혀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까지 내가 신앙의 사이즈를 넓혀왔는가? 라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우리 신앙이 각자마다 다 달라요. 신앙의 기준도 달라요. 우리가 신앙의 대상은 같지만은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의 그런 모든 그런 이 기준과 그리고 목표가 다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신앙이라는 것은요 그렇게 정의를 하고 싶어요. 신앙은 믿음의 사이즈를 넓혀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기를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믿음이 있어야 구원도 받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믿음이 있어야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더해질 때 그런 때 우리는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이 그 6개월을 이제 지나면서 이제 며칠 3일 남았지만은 근데 우리가 이 반년을 지나면서 이제 여러분이 7월 하반기 동안은 여러분의 믿음의 사이즈를 좀 넓혀 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의 사이즈를 넓혀 가려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을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상산수훈의 그런 황금률 같은 그런 메시지인데 이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메시지 중에서 정말 아주 그런 가장 중요한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주님께서 기도에 대한 것을 가르치시면서 그리고 이제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 속에서 뭐라고 그래요? 12절에서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때 신앙의 사이즈를 넓혀가려면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기도를 넓혀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넓혀가야 돼요. 자, 7절 8절 말씀을 보시면은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 기도의 세 가지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잘 아시죠? 기도의 세 가지 방법. 첫 번째 구하다, 두 번째 찾아라, 세 번째 두드리라. 자,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주님이 말씀하셔요. 구하는데 왜 구해요? 없으니까 구하죠. 내가 정말 예수 생명이 없으니까 구하고 행복이 없으니까 구하고 축복이 없으니까 구하는 거예요. 왜 찾아요? 잃어버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찾는 거예요. 내가 어그러지고 내가 어긋나고 내가 잃어버렸던 것,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첫사랑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면서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기 위해서 찾는 겁니다. 왜 두드릴까요? 닫혀 있기 때문에 두드리는 거죠. 내 인생이 닫혀 있어요. 여태껏 정말 그렇게 애쓰면서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닫혀져 있어요. 인생의 문제,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사단으로 인해서, 시험으로 인해서 닫혀 있어요. 닫혀 있기 때문에 두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기도는 어떻게 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기도할 때 무엇만 기도하나요? 구하는 것만 해요. 구하는 것만. 늘 구해요. 와서 우리가 새벽 예배도 와서 30분 동안 기도하면 늘 구하다가 가요. 우리가 늘 구하다가 구하고 그냥 구하다만 가요. 보통 이것이 우리가 이 구하는 건 너무나 잘해요.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도 해 주십시오. 저것도 해 주십시오. 구하는 것은 너무나 잘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은 잘하지만은 그런데 찾고 두드리는 것은 우리가 포기할 때가 많아요. 주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구하기만 해요. 구하고 끝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넓혀가야 돼요. 구했으면 찾아야 되고 찾았으면 두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책 중에서 야베스라는 기도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 읽어보셨을 거예요. 이 야베스의 기도 노래도 나와 있잖아요. 이 책을 지은 사람이 브루스 윌킨슨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잔이라고 하는 사람이 천국에 갔어요. 이 천국에 가서 베드로의 안내를 받아서 천국을 구경하게 되는 겁니다. 천국을 구경하는데 이 천국을 구경하다 보니까 비밀 창고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이 비밀 창고가 있는데 그 비밀 창고를 보니까 너무나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 비밀 창고가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안 보는 게 좋겠다고 그랬어요. 안 보는 게 좋겠다고 계속 만류했는데 그런데 이 잔이라는 사람이 보여달라고 우겨대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창고에 들어갔던 겁니다. 이 들어가 보니까 그 창고 안에 박스들이 어마어마하게 서 있어요. 수백 개, 수천 개의 그런 박스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박스마다 다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이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자기의 이름이 있나 없나 해서 찾아봤어요. 그래서 자기 이름이 있었어요. 그 박스에 자기 이름이 있는데 그 박스에 자기 이름을 찾아서 한번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세상에서 갖고 싶은 모든 것들이 다 그 박스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갖고 싶었던 모든 것들이 그 박스 안에 다 있었어요. 너무나 좋았어요. 와, 이 세상에 천국의 박스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네. 그래서 베드로에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좋은 것들이 왜 천국의 창고에 들어있냐고. 왜 세상에서 살 때 나에게 좀 부어주지. 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천국의 이 박스 속에 왜 그 천국의 비밀 창고 박스 속에 들어가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준비해 놓으려고 다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인데 준비해 놓은 것들인데 그런데
당신이 구하지 않아서, 찾지 않아서, 두드리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못 준 것들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 안에 있는데, 그런데 그거를 이 사람이 찾고 두드리고 못한 거예요. 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창고 안에, 하늘나라에 그 비밀 창고 안에 다 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원해서 우리에게 다 준비되어지고 예비되어진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두드리지 않아서 창고에 그냥 그대로 박스채로 쌓여져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부어주시고 쏟아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러잖아요.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데 더 좋은 것을 주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9절에 10절의 말씀 보세요. 아무리 못난 자녀라도, 아무리 형편없는 자녀라도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구하면 주고 싶어 한다라고 하잖아요.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들은 어때요? 부모들의 심정은 나는 못 먹고 나는 못 입어도 자식은 잘 먹이고 자식은 잘 입히고 싶은 것이 바로 부모들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부모들의 심정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냥 천국의 박스 속에 그냥 그대로 놔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구했으면 찾으세요. 찾았으면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냥 구하지만 말고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거, 여러분의 행복,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찾으세요. 첫사랑도 찾으시고, 여러분의 잃어버렸던 그런 기도도 찾으시고, 여러분의 신앙도 찾으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찾으세요. 그리고 막혀 있다면 두드리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두드리지 않는 거예요. 미국에 백화점 왕인 사람이 있어요. 백화점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백화점 왕이라고 별명이 붙였어요.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백화점 업계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는데, 그 비결은 뭐냐면요, 학문, 지식, 아이디어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기자가 이 사람에게 어느 날 찾아가서 당신이 이 백화점 업계에서 그런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비결을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기자를 데리고 따라오세요. 그러면서 가는 곳이 지하실로 간 거예요. 지하실에 내가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고. 그 지하실에 갔는데 어디를 데리고 갔냐면은 기도실로 데려간 겁니다. 그 기도실에 데리고 가서 이 기도실을 보여주면서 내가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이곳입니다. 이 기도의 방입니다. 이 기도의 방이 나를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자에게 내가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이것이다. 왓슨이라는 사람이 기도는 주님의 손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말을 했어요. 여러분, 기도는 주님의 손을 움직이게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손을 기도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은혜를 풍성하게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하잖아요. 마귀는 기도하는 사람을 두려워하는데, 그런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폭을, 기도의 사이즈를 넓히지 않으면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우습게 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들고 답답할 때, 두려움과 염려가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과정 속에서 넓혀가세요. 구하기만 하지 말고 찾으시고 또 두드리시고 계속 그렇게 기도의 사이즈를 넓혀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손이 움직일 겁니다. 하늘의 그 비밀 창고에
여러분의 주시고자 하는 모든 그런 축복에 창고를 여시고 박스를 열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들에게 풍성하게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못 하시는 게 없잖아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뭘까요? 기도 못해서 그래요. 찾지 못해서 그래요. 두드리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아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빨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지금 이 코로나의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들이 기도해서 이 기도로 말미암아 코로나가 정말 이 모든 것들이 다 종식되어지고 역사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무엇이겠어요? 이럴 때 더 기도하는 거죠. 더 사이즈를 넓혀가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또 구하기만 했다면 찾고 두드리는 사이즈를 넓혀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건강이 치료받고 행복과 감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을 넓혀 가셔야 돼요. 11절 말씀 보십시오. 1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은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이루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약속으로 가득 찼잖아요. 36,500가지의 우리에게 그런 축복의 약속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틀림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지금까지 정말 지금 구약의 4,000년, 지금 신약의 2,000년이 넘게 지금 오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찾고 두드리는 거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행하시지 않고 실행하지 아니하실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다 행하신다는 겁니다. 실행하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믿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인내하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서 주시고자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겁니다. 어디를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숨지 않으세요. 피하지 않으십니다. 거절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쳤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래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몸부림치지 않았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날 수 있으며 어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고 어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실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주시겠냐 이 말이에요.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는 갈급함이 없어서 우리에게 문제인 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시편 73편 38절에서는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무한하게 우리에게 공급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들이 한 거는 한 가지예요.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 믿고 가까이 했어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지 않았어요. 행여나 여러분이 그 몇백만 명의 사람들이 행군을 하는데 멀리 그 무리에서 떨어져 버리면은 자살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죽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들은 늘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구름 기둥, 불 기둥 그 하나님을 가까이 했어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 하지 않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그랬어요.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가까이 하려고 하는 모든 그런 시간들을 두고 말씀에 투자하고 그리고 모든 삶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했더니 결국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넘치게 해 주시잖아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보잘것없잖아요. 보잘것없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한 가지는 뭡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한 거예요. 늘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아요. 비록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가까이 하고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그랬어요. 가나안 여인이 주님께 가까이 갔을 때 생수를 마시게 되잖아요. 혈루증으로 12년 동안 고통받았던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서 옷자락에 만지니까 그 병이 치료받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공부받을 수 있었던 사람들의 비결,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모든 삶의 변화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도록 만들어 주세요. 정말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도록 내 옆에, 내 안에, 내 가정 안에, 내 삶의 터전 안에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만들어주는 신앙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이것을 막 넓혀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그리고 그 말씀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시간을 넓혀가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세상과 너무 가까이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세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멀리 있어 보세요. 부르짖어도 안 돼요. 멀어진 후에야 말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가까이 있어 보세요. 작은 소리로 속삭여도 들리잖아요.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어떤 작은 소리도 들려요. 근데 멀어져 보세요. 못 들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지만은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 하나님의 작은 세미한 음성까지도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멀어져 보세요. 못 들어요. 아무 소리도 안 나요. 내가 정말 교회에는 나가긴 나가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지나가는 그런 자연과 만물과 그 동물 하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깨우치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련한 성도가 누군지 압니까? 모든 일에 기회를 놓치고 그 기회를 다시 만들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거 참 지혜롭지 못하죠. 미련한 거죠. 학생이 공부할 기회를 놓쳐보세요. 그리고 나서 시험 봐보세요.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고 은혜롭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을 보세요. 봉사의 기회를 놓치고 봉사를 열심히 해보려고 하세요. 건강의 기회를 놓치고 건강을 얻으려고 열심히 해보세요. 그만큼 미련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는 것도 기회가 있는 겁니다. 은혜로울 때 더 충성하고 감사할 때 더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해야 돼요. 시험 들고 나면요,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그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내 옆에 곁에 두고 사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마다 여러분이 정말 한 가지 이것만을 생각해 보세요. 핸드폰 생각하세요. 핸드폰은 제일 가까워요. 멀어서는 절대 안 돼요. 저는 핸드폰이 좀 멀어요. 그래서 전화 와도 잘 못 받을 때가 많은데, 근데 여러분에게 제일 가까운 건 뭐예요? 핸드폰. 제일 손에서 떨어지지 않는 게 핸드폰이에요. 핸드폰을 하나님처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으로 느껴보세요. 핸드폰이 가까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가까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핸드폰을 열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께 두드리고 있다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가 있어요. 그냥 가까워지려고 하면 어떻게 가까워질까 여러분이 생각이 안 돼요. 저는 늘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또 한 가지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말씀이에요. 성경책을 가까이 둬요. 그래서 저는 출근할 때도 퇴근할 때도 성경책 가지고 다니고, 집에서 잠잘 때도 머리맡에다 성경책을 두고 살아요.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다 성경책에 책, 그 차든지 뭐든지 다 하나님의 성경책이 항상 있어요.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까이 하고 싶었을 때 그 성경책을 봐요. 그러니까 늘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자꾸 제 삶 속에서 넓혀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차에다가도 십자가를 걸어두고 모든 삶 속에 다 하나님의 것들로 다 채워져요. 그러니까 내 모든 삶의 주변에 다 하나님 것들로 막 채워져요. 하나님 걸로 막 하나님의 그런 감동받았던 것들이나 이런 것들로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걸로 막 채우다 보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시고, 무엇보다도 모든 것을 주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나눔의 삶을 넓혀가야 됩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1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예수님께서 여기서요 그냥 남을 대접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너가 대접받고 싶은 그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러니까 내가 대접받고 싶으면 남을 대접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무조건 그냥 남을 대접해. 남을 대접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먼저 대접하고 그리고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대접받고 싶으면 남을 대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려면은 이 말씀대로 살려면요 나 자신을 바로 대접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대접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자신을 대접할 줄 모르면서 남을 대접하지 말라는 거죠. 남을 대접하려면 먼저 나 자신을 대접해라. 내가 대접받고 싶으면 남을 대접하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셨던 삶도 기꺼이 우리에게 나눔의 삶을 사시게 된 겁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대접받기 위해서 남을 대접한 거예요. 남을 대접하니까 예수님 자신이 대접받겠잖아요. 에스겔은 자기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가 잡혀서 갔을 때에 말씀만을 선포하지 않았어요. 자기 동족이 있는 그발 강가에 가서 그들과 함께 했던 겁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어렸을 때부터 뉴올리언스라는 그런 곳에 가서 노예시장이었어요. 그곳 노예시장에 가서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흑인들과 함께 늘 그렇게 함께 지내고 그들을 봤어요. 아프리카에서 일생을 헌신하며 봉사했던 알버트 수바이처 박사, 자기 모든 교수직 다 내려놓고 카메룬에 가서 그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우리 한국 동란 때 전쟁 때요 부모를 잃은 고아들, 노인들을 위해서 돕는 기관이 있었어요. 미국의 구호기관인데 컴패션이라는 기관입니다. 지금도 많이 활동하고 있죠.
그 컴패션이라는 그 구호활동 기구의 이 의미가 뭐냐면은 같이 고통한다라는 그런 의미였었어요. 그래서 고통당한 우리 대한민국과 백성들과 함께 했던 겁니다. 그리고 도와줬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왜 나눔의 삶을 살았을까요?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에스겔, 링컨, 뭐 슈바이처, 그리고 컴패션, 왜 사람들이 이렇게 나눔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고통하는 사람들과 함께 했고, 두 번째는 기도의 완성을 이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나누는 삶을 사셨을까요? 이 기도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썼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랬죠. 그런데 이거에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기도의 완성은 어디서 이루어지냐? 12절에서 이루어져요. 자, 12절 말씀 우리가 아까 읽었잖아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다. 우리는 11절까지만 봐요. 하나님께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 그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에게 공급받게 될 거다. 이 말씀을 11절까지만 봐요. 근데 그 11절까지의 그 기도가 12절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중요한 거는 바로 12절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풍성함을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하시니까 11절 말씀까지만 봐요. 그러나 주님의 풍성함과 놀라운 것은 12절에 있어요. 12절의 말씀해 보세요. 기도하라 그러므로라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므로라는 말은 델포라는 접속사입니다. 앞에서 주신 말씀을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과 11절의 그 기도가 결론적으로 12절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사는 뭡니까? 기도에서 응답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사는 뭡니까? 너희들이 받은 그 축복을 가지고 무엇을 할 거냐? 나눔의 삶을 넓혀가라는 거였었어요. 나눔의 삶을 살아라.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뭡니까? 우리 신앙은 뭡니까? 기도회를 넓히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신앙을 넓히고 그리고 나눔의 삶을 넓혀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남을 대접하면서 삶을 삽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담대하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답게 남에게 대접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는 겸손과 섬김의 삶이 넓어질 때,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의 완성도 이루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신앙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12절을 기억하셔야 돼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냐면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할지라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필요한 것이 있다면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안겨주실 모든 축복들을 소유하십시오. 그리고 그 수많은 축복들을 받고 멈추지 마세요. 11절까지 끝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제는 그 축복과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았어요. 얼마나 많은 거 주세요. 그렇잖아요. 정말 우리 한국사님도 얼마나 많이 주셨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모든 집사님들, 모든 뭐 장로님 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내가 구하면, 찾으면, 두드리면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다 주셨잖아요. 그 받는 과정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이 힘들었어요. 정말 많이 힘들었죠. 어제 제가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했으면 좀 죄송한데, 우리 홍사영 원장이 얼마나 많이 직장 달라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많이 아프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제 직장에 이제 취직이 됐다는 거예요. 유치원에. 이 과정이 너무나 힘들어요, 사실은. 정말 이 과정이 힘들어요. 지금 한 1년 6개월 걸렸나 봐요. 그 1년 6개월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주시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많은 것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받기만 했지 나누는 삶을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7절부터 12절까지 받았으면 이제 12절에서 나누는 삶을 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완성이 이루어지고 기도의 완성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의 기도의 사이즈를 넓혀가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넓혀가고 그리고 이 나눔의 삶을 넓혀가셔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런 천국의 비밀 창고 안에 박스를 열고 여러분의 가장 좋은 것들을 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